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대체 다 외우시지요. 이 구절은 같이 외우신 분들은 외우고 못 외우시면 보고하셔도 되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 또 6.25 새마을운동, 광주민주화운동, IMF, 코로나 이러한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겪은 우리나라 어른들, 노인들의 이야기는 너나 할 것 없이 영화, 국제시장의 그런 내용과 비슷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풀어놓으면 책으로 12권도 더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 어머님도 하셨고, 노인들이 흔히 옛날에 그 기막힌 상황들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 듣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대화하면서 여자들이 엄청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이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엉뚱한 고생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또 돌아보면 그것이 인생의 축소판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제 개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제 자신의 이야기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책이나 들은 그러한 좋은 예화보다도 제 삶에서 직접 겪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이 훨씬 더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이 각자의 간증이 소중한 것처럼 그러한 것이 많은 것이 풍성한 인생이고 참으로 소중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긴 제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흔히 대학교 1, 2학년 때 많이 입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졸업하고 해군 학사 장교 시험을 보았습니다. 해군의 또 매력도 있잖아요. 저희 고향이 여수라서 늘 바다를 보고 자랐고 또 그러한 친근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해군 복무 기간이 육군보다 3개월 짧았고 공군 장교보다는 6개월이 더 짧아서 해군 장교가 또 제일 그 복무 기간이 짧기도 했었습니다. 또 전공인 기계공학에 맞춰서 마침 기계교관 부분을 공명 모집한다라고 공고에 나와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4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에 세세한 부분은 희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1차 서류와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2차 신체검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3차 체력검사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발표에 병무청 게시판에 갔는데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터폰, 휴대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 2, 3차 다 합격했는데 왜 이름이 없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볼 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1980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의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군 학사장교 시험에 최종 불합격된 것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또 어떤 뜻이 있겠지 하고 크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교 시험이 떨어지니까 영장이 나와서 육군 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한 동기들 중에는 제 고등학교 3년 후배도 있고 같이 야야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입대한 날은 1982년 부활절 전날이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입대를 했지만 아직 부대 편성도 안 되고 사복을 입은 채로 어정어정하게 논산 훈련소에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야 교회 갈 사람들은 다 모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 훈련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한 장교가 등단을 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힘있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논산 훈련소 인사처장은 강 무슨 대령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는 장로님이라는 그분은 새까만 우리들에게 막 일병들도 막 반말하면서 엄청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 대령 그분은 엄청 우리를 존중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듣는 동안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바로 야 나는 군대 잘 왔다. 내가 앞으로 군대 3년 동안 저희는 군복무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군대 3년 동안 뭔 일이 있어도 오늘 들은 이 간증 하나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군대 잘 왔다. 그날 그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분이 주님을 영접한 그런 이야기 간증을 그분이 하셨던 거죠. 그 감동의 마음을 담아서 또 저의 간증도 섞어서 그날 저녁에 제가 강모군 형제님께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5-6장 정도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사단에 배속이 돼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가는 마치 찬송가 같았습니다. 영적 싸움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하는 건 맞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싸움에 이런 것이지 하면서 저는 군가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서 막 목이 터져라고 열심히 군가를 불렀습니다. 제식 훈련도 막 시키는 대로 저는 FM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군대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훈련을 하면서 낮은 포복으로 막 철조망 밑을 기어서 가면서 제 마음속에 막 뭉클뭉클 생기는 건 이 땅이 내 조국의 땅이구나. 이 내 조국의 땅. 내가 언제 내 가슴을 이 흙바닥에 비벼보면서 언제 내가 이 조국과 이렇게 하나가 되나. 그러면서 저는 그 낮은 포복이라든가 이런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마치 세상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서
군인이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계속 논산훈련소에서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훈련이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조교가 몇 사람을 호명했습니다. 따로 집합을 시키더니 신원조회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호명된 사람들이 공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미사일 부대로 가기 위해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었고, 기계공학과 출신들은 육군항공학교 정비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 양성을 위해서 뽑아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던 거죠. 드디어 빛나는 이병 계급장을 달고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장교가 오더니 야, 김효연 이병이 누구야? 하고 불렀습니다. 예, 접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갔더니 그 소령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야, 오늘 그 강 대령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왔다. 그래서 참모인 나를 보냈다. 강목윤 대령님이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더라 하면서 제게 이 책 몇 권 포장된 그 선물을 제게 줬습니다. 뜯어봤더니 국군 찬송가하고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 하는 책하고 그분이 정성껏 쓴 편지 2장 쓴 편지 봉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해라, 뭐 믿음 생활 잘해라, 뭐 그런 아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편지가 지금도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입대한 날 그 강대령님의 간증을 듣고 편지를 쓰고 나서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육군항공학교를 이렇게 왔지? 그분이 맞아 인사처장이지. 논산훈련소의 전 훈련받는 사람들 전부 각 부대 배치하는 것을 총괄한 총책임지는 인사처장 대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어쩌다 기계공학과 출신이니까 신원조회 한다고 불러서 했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구나 하는 것이 아주 강렬하게 제게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구나. 아마 대부분 감동이다 하고 많은 경우는 어떤 것에 끝나는데,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내 이름이 뭔지, 뭐 어디에 하는지 알겠어요? 저는 그분을 근데 막 장로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거기다가 형제님 하면서 막 이제 간증을 쓰고 마음을 그러다 실었으니까요. 나는 편지 보내놓고는 그냥 까맣게 다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편지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육군항공학교로 가게 됐다는 것이 뭐 대단하다거나 그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항공기 정비사 과정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산훈련소 퇴소일이 하루만 빨랐거나 하루만 늦었어도 저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육군항공학교 동기들은 절반은 훈련소에서 저같이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뽑힌 사람들이고, 또 그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절반은 사회에서 항공기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게 또 있다더라고요. 거기서 공부를 마친 아이들은 이제 특기병으로 들어오게 돼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미리 항공기 공부 과정을 다 마친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정비사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 졸업한 사람들은 그 학교에 계속 남겨서 이제 그 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할 때까지 육군 항공학교에서 근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하고도 이제 나중에 또는 그 강 대령님하고 편지나 카드 이런 것을 주고받고 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자 훌륭한 목사님 되십시오 뭐 하면서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 후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뭐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마는 찾지는 못했고, 아마 지금 90세가 넘었을 거라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육군 항공학교에 제가 정비대대에 배속이 돼서 며칠 만에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훈련, 이제 간첩 침투 작전에 대비하는 그런 불시에 이제 그 다른 데서 간첩 행세를 한 사람이 이제 밤에 침투를 해서 그걸 잡는 그런 작전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오해를 받고 정비대에서 본부 근무대로 쫓겨났습니다. 본부 근무대 일하는 대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맨 쫄병이었기 때문에 위에 그 사람이 그 이제 작전 지시 하달을 하기 조금 전에, 야 너가 주전자에 저기 가서 물 떠와, 그래서 저는 물 뜨러 가는 사이에 이 작전 지시를 하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 혼자만 그 물을 뜨러 갔기 때문에 누가 나중에 전달해 주지도 않고, 처음에 그 비행장 그 철조망이 있는 데로 전부 갔다가 나중에 무슨 사인을 하면 뒤로 물러나서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조망 앞에 뭐 위장을 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그 독수리 작전에 간첩 잡는다고, 이제 위장 간첩 잡는다고 하고 있었던 거죠. 한참 뒤에 막 오토바이가 활주로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소리가 나고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온 이병이 탈영한 줄 알고 힘들어서 탈영해서 막 저를 찾는다고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작전 상황을 전달을 못 받아서 거기 있다가 쫄병이 오자마자 거기서 잠자고 있었다고 해갖고 이제 된통 이제 혼나고, 그래서 정비대대 1등으로 와서 정비대대 핵심 멤버인데, 야 너는 우리 정비대대 소속은 돼 있지만 여기 본부 근무대 이제 학교니까 이제 본부 모든 교육과 관한 것들이 있는데, 저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바쁘고 제일 가기 싫은 교재과로 가.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대로 이제 쫓겨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뭘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재과는 학생들 교육을 지원하고 또 매주 교장에게 각 부서에서 브리핑을 하는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줘야 하는 그런 부서였기 때문에 날을 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하면서도 야 나중에 교회 가면 이거 써먹을 거야 하면서 막 복사 이런 것들이라든지 복사기 몇 대를 동시에 가동을 하면서 뭐 교재 만들고 해야 되니까 하고 뭐 큰 칼로 종이 원지 사도 재단을 뭐 하고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많은 레터링 주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무렵에 부대에 이제 웅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정비대 소속의 그 고참이 항상 사회에서 웅변을 잘 하던 그 부대원이 있어서 항상 독식을 했는데, 이제 그 병장의 제대가 10일밖에 남지 않아서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군항공학교에는 2개 부대가 안에 있는데 본부 근무대와 정비대대가 있습니다. 그 각 대대장들은 교장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급 문제들이 있으니까 체육대회하고 이런 웅변대회 이런 데는 마주 열심히, 그래야 비교가 돼서 누구 부대장이 잘한다는 게 교장한테 표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막 온 힘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중대장이 야, 너 그때 들어오면서 장기자랑 시킬 때 판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 목소리 크더라. 너 웅변대회 나와가. 이렇게 제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웅변대회는 뭐 한 번 본 적은 있지만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전에 늘 1등했던 고참한테 야, 쟤 훈련시켜서 내보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고참한테 잠깐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웅변대회를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치라는 건 아닙니다. 네. 제대할 때까지 웅변대회는 계속 상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생히 느끼며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주 내성적이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 앞에서 노래 불러본 적도 없고, 어디 친구들과 놀러 나가면 혹시라도 게임에서 걸리면 노래 시킬까봐 아예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도 않았던 엄청 내성적인 제가 판소리를 배우면서 사람들 앞에 계속 서서 무대에 서서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것이 이제 발판이 돼서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과대표하고 뭐 선거관리위원장, 대의원, 뭐 의장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막 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막 그 나중에 주님 만나서 변화된 것들을 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생생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부대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희 부대가 조금 바쁜 부대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수요 예배도 있었고 그 이제 주일 예배도 있었습니다. 부대에 이제 군목이 또 있었고, 마침 그 군목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그 수요일 날 같은 때는 교회 갈 사람 그러면 쫄병들은 많이 나옵니다. 부대 내무반에 있으면 괴로우니까, 고참들 눈치 봐야 되니까 거기 가면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면 대부분 고참들이 야, 이것들 그 일하기 싫어서 그 교회 간다 그러지 하고 들어가 주라 하면서, 근데 저한테는 너는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예 부대 들어가면서부터 애인 있습니다 하면 네 있습니다. 누구야? 예수님입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아주 그냥 못을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힘든 일, 사역병 모집 그러면 저는 무조건 1등으로 뛰어나갑니다. 토요일 주말 이런 때나 무슨 일할 사람 그러면 저는 무조건 1번으로 튀어나갑니다. 저는 그 일을 눈치 보면서 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야, 너는 놀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진짜 예수님 믿는 애기 때문에 가는 거야 하면서 저는 꼭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주일 학교, 거기는 이제 주일 학교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좀 특수해서 장교가 절반 되고 사병이 한 절반쯤 되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
그 훈련 받는 장교들, 그리고 이제 교관들, 그리고 그 가족들, 자녀들이 이제 다 있었죠. 그 이제 아마 군인 중에서 항공기 조종사가 제일 월급이 많지 않나 싶어요. 생명 위험 수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조종사들은 특별히, 그래서 조종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장교 아이들이 있고 장교 부인들이 있고, 그래서 주일 학교가 제가 갔을 때 있긴 있었는데 별로 이제 그냥 애들 좀 봐주는 수준이 됐고, 제가 주일 학교에서 이제 어린이 주일 학교 운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교 부인들이 교사를 하면서 장교 부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교 부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 학교가 부흥이 됐습니다. 장교 부인들이 막 본인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생기니까 엄청 열심히 하면서 막 과자를 사오고 엄청 잘 따라줘서 주일 학교를 잘 운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신우회장이 됐습니다. 신우회장이 됐을 때 이제 그 전까지는 교회 그 큰 강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부대 땅이지만 울타리 이렇게 나가서 그쪽에 이제 육군 창공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축을 하고, 제가 있을 때 이제 그 완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창공교회, 그런데 그 교장들이 그 전에부터도 좀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거기가 교장이 대령이 교장인데고, 근데 이 장군 진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혹시 교회 이걸 추진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진급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몸을 사리면서 교장들이 그것을 계획만 있고 안 했는데, 장로님이었던 그 교장이 대령에서 장군 진급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어차피 장군은 물 건너갔고 앞으로 이제 좀 있다가 또 몇 년 있으면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교회라도 짓고 그거라도 하나 제대로 하고 나가야겠다, 그 결심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주님의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대가 안 됐을 때, 실패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또 거기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공교회에 감격적으로 저희가 그 봉헌 예배들을 드리고, 이제 저는 얼마 후에 그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육군 항공학교에 있을 때, 거기도 학교니까 이제 위에서 야,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고, 그것의 담당 부서가 교재과가 그러면 맡아야지, 그 교재과에 제일 고참이니까 야, 네가 맡아서 도서관을 만들어, 그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뭐 도서관에 대해 책은 좋아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건 잘 몰라서 조치원 고려대 조치원 분교 거기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좀 자문을 받고 좀 배워가면서 육군항공학교 도서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잠깐 그러고는 한 10년쯤 됐을까요? 저는 부대가 너무 추억이 좋기 때문에 제대하고도 떡을 해갖고 몇 번 부대를 또 찾아간다가, 조치원에 또 있으니까 아내랑 그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창공교회가 옛날 저희가 봉헌했던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상당히 조금 오래돼서 쇠락해 있긴 해도 그 모습을 그래도 그대로 많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공교회 딱 앞에 간판에 창공교회 하고는 담임 목사 정인재라고 써져 있어 하고 놀랐습니다. 정인재? 제가 그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은 이제 점심 때도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열어서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었던 그 소령 500MD 헬기 조종 교관이었던 그분이 이제 저하고 얘기도 하고 제 신앙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거기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또 별로 많이 안 찾아오니까 성경 공부를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장교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어디 부대장으로 항공대장으로 있다가 중령 제대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름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그 점심시간에 제 성경 공부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대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가 창공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엄청 반가워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그때에 별거 아니었던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고 구원 상담을 하고 전했던 그것이 야,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바로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니,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 기가 막히다. 막 감동이 돼서 막 제가 아내한테 엄청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던 생각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육군항공학교는 그 비행장 그리고 계류장 이런 데가 이제 꽤 넓기 때문에 활주로 같은 것이, 근데 이제 옛날에는 경비대대가 보초를 해줬지만 이제 그런 인력들이 점차 어려워지니까 자체적으로 보초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이제 자기 일 다 하면서 한 2시간 내지는 4시간 보초를 하고 주말에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씩을 이제 보초를 서야 됐습니다. 1년 정도 아마 그 보초를 저도 똑같이 이렇게 섰는데, 이제 우리 교재과는 워낙 이제 일이 많은 걸로 뭐 모두가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교재 과장님이 위에다가 말해서 김효연이는 보초를 빼야 된다. 김효연이가 보초 저거 서고 있으면 안 된다. 날 새고 늘 그러는데 제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위에서도 다 해서 야, 김효연이는 보초를 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보초에서 빼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과장님께 양해를 얻고 그 담당 장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똑같이 보초를 서겠습니다. 제가 빠지면 뻔한 우리 부대원들의 누군가가 좀 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제 보초를 다시 넣어주십시오 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다시 보초를 똑같이 서게 됐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그것을 담당했던 그 장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야, 내가 군 생활에 20년 이상을 했지만 다들 제일 싫어하는 이 보초인데 보초를 빼줬는데 다시 넣어달라고 하는 놈은 내 20년 군대 생활에서 네가 처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같으면 나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가 이제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 뭐 개인의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주님의 뭘 한다고 해서 쉬운 자리 가고 편한 자리 가고 오해 없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여건으로 환경적으로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반납해서
스스로 오히려 더 고난을 자원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더 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이 자꾸 좋은 것 차지하려고 그러고 쉬운 길 가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뭔가가 대우받고 알려지려고 하면 자꾸 그 변질돼 타락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늘 간직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초를 이제 서면서도 이제 또 후방이기도 하고 좋죠. 지금은 세종시입니다만은 또 이제 위험이나 침투 이런 위험이 좀 적은 지역에서 좀 그럴 수 있는데 2명씩 보초를 서면 저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은 둘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어디 듣기 싫어도 뭐 고참이어도 그렇고 쫄병이어도 그렇고 제가 구원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하면 그분들이 꼬박 듣게 돼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보초 2시간을 서면서 또 이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막 계속 수십 명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보초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딱 묶어주셨네. 이거는 뭐 너는 이제 꼼짝 말아라. 너는 예수님 믿는 복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하도 많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졸면서도 입에서는 막 잘잘잘잘잘 성경 말씀과 복음에 막 이런 게 막 그럼 제 스스로도 졸면서 말은 하고 있네.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수백 번을 막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대하는 날 저는 입대한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대원들이 양쪽에 쫙 늘어서서 격려를 하면서 그날 제가 혼자 제대를 했는데 잘 가라고 박수를 치면서 그 이제 믿음의 훈련소를 퇴소하는 그런 기분으로 은혜의 감격과 함께 또 내가 가면 이제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전하지 그런 마음이 교차돼서 눈물이 나 처음으로 제가 입대해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예비군복을 입고 퇴소를 하고 그날 오후까지 일해주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떡을 해갖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때 장교들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그 자리도 항공부대가 똑같이 있지만 이제 육군항공학교는 논산으로 이전을 했더만요.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저는 계획성이 별로 좋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장기 프로젝트나 이런 목표를 크고 선명하게 딱 걸어놓고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잘 안 세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인도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개발서라든가 어떤 데서 어떤 사명 어떤 선언문 뭐 이런 거에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홀랑 맡겨놓고 주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또 막
주님께 또 맡겨놓고 살아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모세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김효연은 이제 김효연의 그런 대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각자의 맞춤형으로 거기에 여러분의 체질과 스타일과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삶의 많은 이런 노하우와 체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고, 꼭 이렇게 해야 주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증도 여러 번 했듯이 저는 인류대 가고 싶어서 하숙생활하면서 이른바 서울대 많이 간다는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녔습니다. 이때 그런데 큰형이 스님이 되는 바람에 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때? 죽으려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좀 더 잘 먹고 대우받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몇 년 동안은 그것이 별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50년만 건너뛰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가 발버둥 치면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게 뭐지? 그걸 이루었다면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대단한 거니? 또는 실패했다고 그것이 인생의 실패나 잘못된 거니? 저는 해군 학사장교를 떨어졌기 때문에 병으로 갔고, 거기에서 그 강 대령님의 그런 걸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제 속에서 막 펼쳐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해군 장교로 갔으면 거기서 또 뭔가를 했겠죠.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생각지 않게 판소리 인간문화재 박록주 선생의 제자가 돼서 전혀 다른 길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목표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께 이끌려 살다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을 하면서 목사는 하나님 안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었던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길이, 지금 이 삶이 저의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건방져서일까요? 뭔가 다책으로 잘 돼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건강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고 그것이 사심이 없고 내가 진실하고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대로만 내가 그대로 맡겨져서 내가 농땡이 안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남들은 뭐가 크냐 적냐, 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어쩌고 저쩌고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분들의 몫이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고, 물론 지금도 많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빚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최고의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비단 저 개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에 휘둘려서 맨날 이것 줬다 저것 줬다 좋았다 싫었다 뭐 감사해요 왜 이래요 이런 널뛰기 같은 신앙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도 제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탕 먹고 고생하고 뭐 조금 잘못하면 나 고생해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쓰라린 상처는 바울이 말하듯이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나와 동행한 흔적입니다. 2025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누군가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혹시 좋았다고 너무 자기 자랑은 말고 감사가 기쁨으로 넘치고, 그러나 잘 안 되고 힘들고 생각같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언제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꼭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